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깜짝 놀랄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 가장 놀라운 이적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이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만 그 대부분의 이적이 개인적인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것도 그건 개인적인 거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도 이것도 개인적인 이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기적은 어때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어마무시한 대중들에게 주님이 이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적이 대중적인 이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적은 대중들을 흥분시키죠. 이런 이적을 베풀고 난 다음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흥분 상태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게 될 겁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한순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었으니 배불렀단 말이죠.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흥분한 대중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사복음서 중에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극도로 흥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억지로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아서 임금으로 추대하고 임금으로 따르려고 했단 말이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좋은 반응이에요? 나쁜 반응이에요? 좋은 반응이죠. 아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니까. 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보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려고 사람들이 흥분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래, 이제는 때가 됐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뭐 일이 되어져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다 아시고 그분은 오히려 그들을 피하셨어요. 도망을 가신 겁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주님은 산으로 피해 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취하려고 해요.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어떤 왕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왕으로,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어떤 왕으로 그분을 추대하고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피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예수님의 방식, 그거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어떤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신다면서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를 열망하셨을 텐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왜 예수님은 왜 그거를 마다하시고, 아니 오히려 피해서 혼자 산으로 도망치듯이 달아나셨는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의 흐름을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9장 18절 앞에 기록된 사건은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된 다음, 그 다음 누가는 곧바로
곧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대단히 특별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답을 하죠. 뭐라고 답했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첫 번째 길은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인식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알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입문,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도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인식하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란 말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그거는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죠? 헬라어로 하면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몇몇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니까. 제사장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이십니다. 이런 의미예요.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이죠?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그런 중보자들 아닙니까? 그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당신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의 죄를 덮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를 위한 구속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우리의 구속주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로 가시고 거기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는 그런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장뿐 아니라 하나님은 왕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당신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본 거예요. 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군요.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군요.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군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시는 그분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일은 뭐예요? 22절에 있거든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분이 죽으셔야만 된다. 그리고 3일에 살아나셔야 한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분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분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분은 왕으로서 오늘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 모두 안에 오시기 위하여 그분은 부활하신 겁니다. 종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이 종교라고 할 때 영어는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ISM, ism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요. 종교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속 종교 그러잖아요. 무당들 그런 종교를 가리켜서 샤머니즘이라는 말, 샤머니즘이라는 그게 무속 종교를 가리키는 겁니다. 힌두교도 인도에 가면 힌두교 있잖아요. 힌두교를 뭐라고 불러요? 힌두이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게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리킬 때 ISM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힌두이즘이라고 불러요.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뭐라고 불러요? 부디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부디즘. 항상 종교를 가리킬 때는 ISM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즘이라고 해요. 문성명의 통일교 있죠. 그건 문성명의 통일교를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문씨가 교주가 된 종교라고 해서 문이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통일교라고 부르는데 미국에 가면 이걸 문이즘이라고 불러요. 그 문씨가 교주가 된 종교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 뭡니까? 영어로 뭐예요? 그렇게 하자면 기독교는 예수이즘 이렇게 되거나 적어도 그리스도이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독교라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이즘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처니티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죠. 크리스처니티.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그건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우리 안에 모셔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됐다. 이게 크리스처니티예요. 예수와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 어디에 거하시죠? 내 안에 거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와 매일 더불어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을 뭐라 그래요? 그걸 크리스천이티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힌두교 말고 불교 말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나와 예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따라서 날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 거죠.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와 매일매일 함께 인생의 길을 동행하면서 걷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기독교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 안으로 오셔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매일 그분을 모시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기독교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뭘까요? 그는 단언컨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서 한 사람의 생애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이죠. 누구요? 에녹이요. 에녹은 한 게 뭐예요? 에녹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죠. 그 말은 뭐예요? 그 에녹의 삶을 인정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럼 에녹은 뭐 했습니까? 그가 한 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밖에 없었답니다. 매일 일상의 삶에서 그가 대단한 특별한 무엇인가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매일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23절에 주님이 대단히 중요한 명령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23절. 이 안 나오는군요. 네. 자, 23절. 9장 2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날마다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죠. 날마다. 이 말은 뭐죠? 이거는 어떤 특별한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니까. 예? 어떤 특정의 시간을 가리키는 거 아니다. 그거는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을 우리는 그냥 네가 그냥 따라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기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나를 따라오기를 진짜로 너가
열망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원어 성경에는 열망한다는 말이 그 동사가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말은 그냥 이거를 가정법으로 번역을 해버렸단 말이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건 가정법이 아니에요. 정말 따라오기를 네가 열망하고 있지? 정말 그렇다면 말이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중심이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열망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실패한다고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고, 그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했습니다만 우리는 어떨 때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전혀 열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열망은 뭡니까? 주님은 오늘 단호하게 너희는 나를 따르기를 열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열망하지 않는 사람은 따를 수 없어요. 절대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열망할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 양반 내가 꼭 따라가야지. 누군가를 막 따라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놓칩니까? 예? 놓쳐요? 절대로 안 놓치죠. 그분을 잊어버려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눈앞에서 그분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런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열망할 때라야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온 주의를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온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쏟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열망이 있을 때. 여러분의 열망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접해야 할 뿐 아니라 그 다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열망하고 그분을 놓치지 않을 때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분을 주목하고 주의하고 그분께 집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어요. 너는 나에게 집중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자기에 대해서는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잊어버려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 위에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 죽어보셔서 모르시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격리됩니다. 죽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격리예요. 우리로부터 아무리 같이 있고 싶어도 같이 못 있어요. 격리시켜야 되니까. 죽음은 격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할 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나를 격리시키는 거죠. 나는 관심하지 않아요. 하등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중요합니다. 내 생각은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각이 중요한 거지. 내 뜻은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뜻만이 중요한 거지. 정말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는 길이다.
오늘 우리 지체들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불일 듯, 나는 매일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을 주목하고 당신을 주위해서 나는 당신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이 오늘 우리들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나는 격리시켜서 나는 없는 것처럼, 나는 하등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나를 격리시키고, 그리스도만 가장 중요하고 그리스도만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열망인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사